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군요. 창세전 영광입니다. 창세전 영광. 예수께서 겟세마네에서 성부 하나님과 독대하며 올리셨던 기도의 내용을 약 세 개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은 자신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6절부터 19절은 제자를 위한 기도, 그리고 26절부터 마지막 절은 모든 신자들을 위한 기도, 이렇게 나뉘어지고, 그 가운데 가장 첫 부분인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의 주 내용이 뭐였을까요? 영화롭게라는 것입니다. 영화롭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시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영화롭게 되는 데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영화로우신데 무슨 영화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누리시는 영화는 이 창세전 영화와 다르기 때문에 이 창세전 영광을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기 전 하나님은 항상 높은 영광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범죄함으로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저주 아래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창조전 영광과 같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전 영광을 되찾는 방법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저주에서 인간을 풀어주시고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 시기에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그 저주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은 단순히 우리가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으로 바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창조전 영광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가 누구인가, 제자의 정체성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누구인가? 첫 번째로 제자는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제자를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러한 자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기의 아들이 된다, 그것은 아버지의 형상을
이어받았다라는 그런 뜻이 된다는 것이죠. 자,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자, 어떻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택하시고 예정하사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택하시고 예정하사 아들이 되게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는 과정,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그 분위기를 보십시오. 그 분위기가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수 없이, 얘네들 가만히 있으면 내 영광이 그냥 더 땅에 떨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아들로 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분위기를 보십시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 안에서, 또 그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아들로 서게 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기는 사랑 안에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자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택하시고 예정하사 아들이 되게 하신 사람들이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거룩하게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하지만 거룩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 의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들이 왜 의인입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해서 의인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그들의 삶이 누구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인은 불완전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말미암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바라보고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자,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첫 번째,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가 제자고, 두 번째로 장로님 말씀하셨죠? 제자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는 아버지의 이름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름에는 명예와 영광이 달려 있습니다. 자, 유명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이 루이비통이라고 해봅시다. 루이비통이라는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이너가 직접 디자인을 똑같은 디자인으로 똑같이 가방을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방에는 루이비통 이렇게 자기 이름을 붙였고 한 가방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이 가방을 똑같은 가격에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팔 수 없습니다. 품질이 아무리 똑같아도 이름이 다르면 가치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오셨음을 확증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더해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그냥 이름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허접하게 그냥 막 아무나 이렇게 만든 가방에다가 루이비통이 너 내 이름 붙여 이렇게 줄 수는 없습니다.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능력까지 주신다는 뜻입니다.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하루에 3,000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게는 누구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킬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므로 제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붙이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름만 붙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약속하셨는데 그 이름에 걸맞는 능력을 우리는 지금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제자는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사람. 자, 6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8절에도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에게 주었사오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말씀, 또 예수, 또 구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구원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이 없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어요. 구원은 말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성육신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가 올라가셨지만 여전히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흔히 학자들은 세상을 컴퓨터 이전과 컴퓨터 이후의 시대로 나뉩니다. 컴퓨터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도 획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사라진다면 인류가 겪어야 될 불편함이 얼마나 클지 참 상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인류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리 크다 해도 말씀이 인류에 미친 영향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비교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이 모든 것의 출발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실제 인류의 역사는 말씀 이전과 말씀 이후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BC, AD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Before Christ,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이전과 말씀 이후로 나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은 역사의 중심이며 우리 신앙의 중심입니다. 이런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말씀에는 무궁무진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수십 번도 더 봐도 볼 때마다 새롭고 다른 것이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까 김선홍 집사님도 기도하셨고 우리 늘 기도하지만 우리 알렉스 선교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없는 부족들은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으로 향하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당한 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족의 언어로 말씀을 번역하여 그들에게 준다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일을 하는 알렉스도 중요하지만 그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는 우리 길교회도 정말 귀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전 영광을 회복하게 하는 열쇠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의 영광이 함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서 내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 딱 하나를 꼽으라면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주저없이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 말씀 대신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제자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제자라고 했는데 말씀을 지키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아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도 가슴으로 결단하는 것이 어렵고, 또 가슴으로 결단해도 실생활에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 중 소개하신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찬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분당 우리 교회 교인 이야기가 아니라 인천에 있는 주안 장로교회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노부부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단골집들이 다 문을 닫은 겁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찾은 곳이 근처 조그만 분식집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런 곳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이 분식집이나 어떤 구멍가게든지 무슨 가게든지 이 그 가게 뒤편에 방이 딸려 있어서 거기서 살림도 하고 또 장사도 하고 그런 경우가 그런 분들 보셨죠, 그렇죠? 그런데 바로 그 분식점이 그런 구조였다고 합니다. 아주 열악한 영세 업주였던 것입니다. 이제 분식점 문을 열고 계세요 하고 주인을 찾으니 손님은 아무도 없고 방에서 연세 드신 주인 아주머니가 나오시는데 표정이 매우 안 좋았다고 합니다. 쫄면 2그릇 주세요 하고 주문을 했는데 주인의 표정이 하도 안 좋아서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어제도
하루 종일 잔치국수 3그릇밖에 못 팔았어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시킨 쫄면이 나왔고 한 젓가락을 입에 넣었던 남편이 아내에게 쫄면이 상한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자기의 것을 먹어보더니 콩나물이 상했네요. 콩나물을 잠깐 옆으로 좀 밀어놓고 그냥 쫄면을 먹읍시다. 남편이 주인을 부르려고 막 제스처를 취했는데 아내가 한사코 만류하면서 콩나물만 밀어놓고 우리 그냥 쫄면 먹고 갑시다. 자, 그렇게 콩나물을 밀어놓고 쫄면을 다 먹고 난 부부는 테이블 위에 돈을 놓고 잘 먹고 갑니다 라고 인사를 하며 나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부부는 장염에 걸려서 3일 동안 설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그 집에 또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차라리 도네이션을 하면 했지 상한 음식 먹고 고생할까 봐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 부부는 다음 주에도 갔다는 것입니다. 또 가서 쫄면 2그릇 주세요 주문을 받은 주인은 그 부부를 금방 알아채고 황급히 다가와서 지난주에 제가 한 주 내내 걱정을 했는데 혹시 지난주에 쫄면 먹고 고생 안 하셨어요? 별일 없었어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두 부부는 약속이나 한 듯 전혀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지난주에 너무 맛있게 먹어서 또 생각나서 다시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인은 다행이라며 지난주에 그릇을 치우다 보니 콩나물만 남겨져 있길래 먹어보니까 냉장고 안에 이 콩나물이 다 상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불평 없이 콩나물만 밀어놓고 쫄면을 다 먹고 간 부부가 걱정이 되었던 차에 그 부부를 다시 보자마자 지난주 아무 일 없었느냐고 물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그날도 쫄면을 먹고 나왔고 이후에도 매주 그 분식점을 찾아 식사를 했답니다. 사실 분식점은 어르신들이 먹을 만한 메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두가 학생들 입맛에 맞춘 메뉴들인데도 불구하고 이 노부부는 장사 안 되는 그 주인을 위해 매주 분식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흐른 어느 날 식당 주인이 그 부부 앞에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교회 등록했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전도이고 이것이 바로 참 제자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밤낮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말만 외치는 것보다는 이웃의 필요를 보면서 쫄면 한 그릇이라도 팔아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떤 말보다도 강력한 그러한 복음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 또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마 이분들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심정으로 그 분식점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뉴도 마땅치 않고 상한 음식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그분들이라고 다른 곳에 가고 싶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냉수 한 그릇 그거 별거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 어려울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포기하고 만다면 우리는 제자라고 불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한때는 한국에 택시기사들이 많이 어렵다는 그러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많은 교회에서 자, 우리 교회 올 때는 우리 자가용 갖고 오지 맙시다. 택시를 탑시다. 우리가 어디 정말 가까운 데 갈 때는 우리 차 갖고 가지 말고 택시를 탑시다. 택시 타기 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고마운 일입니까? 냉수 한 그릇 주는 그런 일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 제자들은 말씀을 지켰나이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그냥 장로님이 우스갯소리로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비가 올 때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대요. 비가 올 때 성경책으로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가면 가짜래요. 그리고 성경책을 싹 가슴에 품고 가면 진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성경책을 잘 품고 가면 정말 말씀의 능력이 나옵니까? 이건 그냥 종이고 글자일 뿐이에요. 실천하지 않으면, 지키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우리 교회, 우리 동네 어르신이 계신데 하루는 제가 집으로 모시고 와서 차를 대접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초등학교 때 불렀던 노래라면서 뭐 성불사의 밤, 뭐 반달, 보리밭 막 제가 반주를 해드렸더니 얼마나 열창을 하시는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찬송가, 뭐 가요, 눈물 젖은 두만강, 제가 막 반주를 다 해드렸어요. 여러분, 노래는 악보로 있을 때는 노래가 아니에요. 불러야 노래가 됩니다. 그분이 초등학교 때부터 교과서에 나오는 악보를 다 모아놨다 한들 그것이 그분의 것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노래를 불렀더니 악보가 없어도 그 노래가 자신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제자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실천해야 비로소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자가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4가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는 누구에게서 누구에게로 왔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예요. 자, 두 번째는, 제자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 된다. 그 다음에 제자는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의 이름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네 번째로, 제자는 무엇을 지키는 사람이다? 말씀을 지키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한테 가장 부족한 게 뭘까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잔잔한 말씀의 실천이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우리 주변에 잔잔하게 퍼져나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